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림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막 웃으시는 모습이잖아.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저렇게 웃으실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마음 알잖아요. 자식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걸 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자식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한바탕 웃어 제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때 아마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수고가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그저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는 그 모습, 아니면 입을 활짝 열어서 호탕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그림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거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이 웃으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자라는 과정에서 엎어지고 잡쳐지고 그냥 넘어지고 하면서도 그저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어하시지만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프지만 또 웃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 그래서 자식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그냥 그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렵게 산 자식들이요, 나중에는 더 정이 가고 그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고생스러운데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 자식한테 주님이 마음이 가 있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네. 제가 이번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많은 목사들의 동영상을 볼 기회가 됐어요. 이번에 시간이 뭐 많았으니까. 물론 지난 2주 동안에는 진짜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성경 읽고 교제하는 거 외에는요, 저녁에 가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샤워하고 나서 딱 그냥 나가 떨어져요. 시간이.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하고 가니까요, 이 설교를 짬짬이 준비하면서도 몸이 피곤하니까 이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유집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하고 나면 아무 생각 없다고,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 읽을 힘도 없고 그 마음을 그냥 다 느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몸이 육체가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그럼. 그런데도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아니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면 뒷으로 올라가서 자는 거야.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반은 자고 반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잠들면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돼요. 그렇지. 깜빡.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죽어도 가야 되는 길, 죽어도 사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참 세상을 요령껏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고생이라는 거를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원하는 만큼 그걸 이렇게 성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막 어렵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제가 원하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주님의 길과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주인, 내가 내 주인 돼서 살았죠. 근데 그분을 주인 삼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아직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나이 30이 넘어서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 같이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당신이 살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의 소감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을 봉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자, 창세기 13장.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좀 묵상하고 오셔야 되는 게 앞으로 10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를 훈련할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같이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도 감당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훈련받는 걸 구경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훈련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아무리 많이 봤어도 축구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영상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아요. 귀만 커져요. 축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솔직히 우리 몰라요. 왜? 내가 그 필드에서 걔와 함께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생을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개념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복을 내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내 자식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리지 않았으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대단한 사한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땅이 그들이 동무하기에 동무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하나는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라. 네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소알까지 온 땅에 우리 문화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저리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과 백성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이름으로 그 장모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을 깃털 같게 하니 나라의 땅의 깃털을 능히 셀수 없을 것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모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보자는 거기서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테스트, 양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까지도 양보하셨습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양보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독자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양보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게 추워. 네? 추워요. 추워요? 옷을 여기는 이제 온도가 일단 한식 갖고 다니지 왜 남편 붙다고 해?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 차를 덥다고 따고 그러고 왔어. 응? 여기 덥다고 그러고. 난 더워. 더워요? 난 딱 좋아 지금.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다니세요 하나씩. 제가 저 이거라도 차를 안 입으시고 가져와서 그래요. 이거라도 입고 이거라도 입고 아니야. 걸치고 계세요, 걸치고 계세요. 추워. 저 이거라도 입고. 나는 목도리를 12걸 가지고 다녀. 저도 가져야 하는데 차를 비싼 차 타고. 그럼 갖고 내리지. 플로리다에서는요 생각을 못했어요. 여름에도 예, 맞아요. 맞아요. 여기 가면 제가 항상 건물 안이 춥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테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을 속이고 우리를 속인 사단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이 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조상들이 속아서 살았던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단의 말을 듣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소리는 이제는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은 내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해요. 근데 그 결단이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 참 쉽지 않죠.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진짜 3일 못 가요. 진짜 3일 못 가요. 옛날에 제가 술집 잘 다녔어요. 일주일에 5번씩 술집을 갔어요. 그럼 내가 먹지도 못하는 술집에서 홀짝홀짝 거리다가 눈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빨간 조명 아래서 춤추는 여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5분은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거의 5번. 그게 완전히 거기에 빠진 거야. 네. 근데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글쎄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일하게 낙이 친구 만나러 술집에 가는 것이지 저는 술도 못 먹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그 위스키 한 잔을 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냥 막 입에다 넣고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뭐해요? 그저 그 희미한 등불 아래서 저게 막 그냥 그 화장을 하신 여자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네, 성도 모르고 춤 한번 추시겠어요? 뭐 이렇게 살았죠. 춤이나 추지 않아? 너 춤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손잡고 부비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객사라고 그래요. 언제 무슨 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네요. 이런 사람 많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심히 기뻐하셨던 그때 3일 전에 혜진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때 그냥 생각만 해도요. 아직 아기를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또는 창조자가 지으신 피조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멘. 아멘. 그걸 알게 되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했지만 옛날에 30년 넘게 32년 동안을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습관이 이미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적어도 지금까지 30년을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3년 동안은 24시간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24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살았어요.
또 중국 가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부지런히 살았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근데도 그 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만들어진 내가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쉽게 안 없어져요. 쉽게 그 자리 양보 못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나 거기 앉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비켜줘야지.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요. 아멘. 권사님 정도 돼요. 역시. 아유 그럼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는데 우아래를 훑어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직도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내 주인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것이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결단했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다 잘못 걸렸다. 아멘. 안 되잖아. 학생들이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공부가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죽으라고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데 돈 주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의를 좀 바꿔보자. 어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꿔보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첫 번째 테스트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주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런데 부르기는 주님한테 불러놓고 사람 말을 따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하나님이 자기 회사 사장님만도 못해요. 사장이 부르면요. 쭈르륵 따라가야 돼요. 주님 여기다 일해놓고 사장님이 돈 주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이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는 1순위도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순위가 뭐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보다 더 우선된 순위가 있어요. 더 우선되는 순위를 뭐라고 그래요? 0순위. 제일 생각하네요. 나도 영순이. 이쪽은 0순위. 영순이. 그러니까 이순이네. 세상에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3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해야 되는 게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고 어떤 순위? 영순이. 0순위. 아, 0순위가요. 그러니까 선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이 부르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여러분을 부르면요. 주여 아멘 하고 가야지. 아니요 지금 이 일 마치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위가 없어요. 영순이고요.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면 아멘 하고 달려와야 되는 것이지, 잠깐만요, 내가 지금 선약이 있어요. 예, 선약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이게 영순이잖아요. 영순이.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요, 회사고 뭐가 없어요. 사장이고 뭐고, 사장님 나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요. 끝. 나를 그만두게 할지 말지. 이게 1순위가 되거든요. 1순위가 돼요. 엄마니까 애는 1순위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0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애가요, 자기 애가 그 아들 삼형제가 집에 있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누가 쫓아와서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권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연락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거기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내가 쫓아간다고 그거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영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쫓아가봐야 못 구해요. 한국에서 진짜로 그 애들이 촛불 켜놓고 자다가 엄마 없는데 다 죽었어. 그런데 진짜로. 예배를 갔더라면 하나님이 살렸죠.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영순위로 맞춰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책임 못 지고 하나님도 팔짱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순위가 안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영순위가 돼야 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도 바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순위가 예수님으로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순위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순위가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할 테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돌아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딘데요? 이렇게 돼요. 어딘데요? 어떤 건물인데요? 장소가 어딘데? 이렇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묻지 않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저분에 대한, 내 주인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따리 쌌어요. 그래, 오른쪽 문으로 가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따리를 쓰고 발을 딱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왜 그리 가야 돼요? 그런 순간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제가 그걸 20년 동안 경험해 본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또 옮기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다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네가 10개 중에 한 걸음이라도 가야 그 두 번째 걸음을 내가 인도할 수 있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거기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베델로 갔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어.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주여 돈 100만 불, 주여 집, 주여 차,
주님 내 자식 하면 그분이 그냥 다 만능으로 다 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심한 기근이 일어나요. 많은 교회 초신자들이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필요한 걸 공급을 안 해주시나? 왜 나 병 걸리게 하시나? 나 이렇게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는데 심한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이게 믿음의 초보자들이 겪는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내가 집에서 키우던 뿅아리가 죽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뭘로 알고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돌아서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 부모들이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리니까 기어다니면서 그저 일을 벌리잖아요. 근데 걔는 당연히 애기니까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손에 닿는 것마다 다 갖다 끌어내리는데 그런 줄 아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직은 어린아이구나. 그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 컸다고 하는 사람이 애기 노릇하고 유치원생 노릇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애들 고등학교까지 다 지금 맞춰서 18살이 됐는데도 엄마 밥 줘 이러고 있으면 참 진짜 이거 죽여 살지도 못하고 네가 찾아 먹어 임마. 어느 날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엄마야? 이러더라고. 내가 언제 엄마라고 그랬어? 아내라고 그랬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브라함 눈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때 나이가 65세예요. 자기 아내 나이가 65세가 넘었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 노인네 눈에 65세 넘은 아내가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분명히 이걸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저 남자 누구야? 그러면 내 오라버니. 부정자들. 네, 내 오라버니라고 그래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되지만 네가 만약에 내 남편이요 그러면 너는 뺏기고 나는 죽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라가 누이뻘이 되는 거예요. 그 손 아래 누이뻘이 조카 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아내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 그건 진짜 이쁜 거지. 그러니까요. 애굽의 관리들과 왕이 볼 때도 이뻤으니까 그러니 진짜 하나가 이뻤어요. 사라가 이쁘지 않아. 할렐루야. 이야, 적응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마음도 다 이쁘잖아. 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어. 겉이 아름다운 건요 3일도 못 가요. 근데 속이 이쁘면요 갈수록 이뻐요. 아무리 이뻐도 하는 게 말 들어보고요 하는 집 보면요 정 떨어지.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 왕한테 보내는 바람에 바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낙타와 막 온갖 은금을 다 준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이잖아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 뭐 한 사람 뭐 복 주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은금과 모든 걸 다 줬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야. 하나님 바로에게 야 바로야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난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모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할렐루야. 그냥 시꺼을 해가지고 아내를 돌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졸지에 애국까지 내려간 건 실수했지만 그렇지. 하나님은 그거를 복으로 바꾸시고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만들어서 다시 은금 패물과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바리바리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자, 거기까지 돌아왔더니 이제는 자기 조카 롯까지도 한때를 이루고 오니까 이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자고 그 목자들이 롯 조카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첫째 물 때문에 싸워요. 이 목축업을 하는 데는 물이 최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장. 그러니까 풀밭을 먼저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여기서 두 번째 테스트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목자들이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상하잖아요. 조카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왜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조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카를 데려다 키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대했는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롯에게 줘서 롯도 한 부자가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둘이 싸우면 롯이 먼저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쵸? 야 이건 우리 삼촌의 양들이니까 걔네들하고 싸우지 말고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어떤 양보를 하냐? 자 우리가 서로 친족이고 가족인데 이렇게 싸울 필요 없다. 자 이제 네가 나를 떠나봐라. 그런데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테스트였어요. 그 상황에서 둘이 동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의 권한을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을 삼았기 때문에 이 주인 외에 나머지는요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선물을 쫙 갖다 놓고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다 갖다 놨습니다. 큰 선물, 작은 선물, 귀한 선물 다 갖다 놨어요. 그럴 때 자 먼저 오신 분이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막 그냥 와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부터 딱 잡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선택이 있으면요 여기 봐요. 저기 그 뒤에 그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라라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사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족과 내 조카와 또는 내 믿음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이런 선택이 있을 때 과연 그들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을까? 또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먼저
밥을 먹이고 가장 먼저 섬길 수 있을까? 근데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부모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관심사는 아기한테 가게 돼요. 애가 악 울면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쫙 집중을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일 있어요. 뭐 주방에 또는 뭐 각자 맡은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 새 아기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 아기가 무사히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양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기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테스트, 이 양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이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자리에 당신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당신이 먼저 그 자리에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 양보라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의상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이 테스트를 거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 과연 이 교회에서부터 훈련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르쳐 줄 사람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거쳤던 두 번째 테스트, 뭐라고요? 양보. 다 같이 양보. 양보.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말씀의 순종. 두 번째 테스트는 말씀의 양보. 양보. 그래서 하나님을 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화를 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혜로운 거지? 그게 미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발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이런 발, 그리고 딱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한데 이게 황금 덩어리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다 팔아서 요 땅을 사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땅을 안 사고요, 패가면요 도둑질이에요, 절도예요. 남의 땅에 있는 거 가져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보화를,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가슴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만한 영안이 열리고 그럴 만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보화하고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그 보화라는 가치하고 비교할 만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테스트 순종, 두 번째 아브라함의 테스트 양보를 훈련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 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을 해서 수고한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제 그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을 이제 작정해 쌓으니, 결단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복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셨소서. 아멘. 두 번째 양보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예수님 말고 모든 걸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복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